지난번에 이어서 우리가 레위기서에 들어가기 위해서 레위기서의 그 배경을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신약의 총론은 요한의 5가지 책 속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한의 5가지 책이 요한복음, 복음이고, 그리고 끝에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행적이 있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리한 책이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는 로마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비중을 가진 것이 요한 1서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 2서는 요한 1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만 강조해서 뽑아놓은 것이 요한 2서예요. 요한 2서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 3서, 요한 2서, 요한 3서. 3서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선악의 대쟁투를 설명하는 거죠. 선악의 대쟁투가 어떻게 진행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결말을 짓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 3서는 교회 안에 있는 두 무리를 설명해 놨어요. 요한 3서는 교회 안에 있는 두 무리, 그 두 무리의 투쟁을 설명해 놓은 것이 요한 3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3서는 요한 계시록과 이렇게 통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요한 1서는 요한 복음과 통하고, 그 다음에 요한 2서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기별의 가장 핵심은 어디에 들어있냐면 요한 2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중간에 딱 있으면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총론은 뭐냐면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은 어떻게 되어 있으면 처음에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5권의 책 중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뭐냐면 그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있지만은 그들의 그 조상들의 행적이 들어있습니다. 행적. 2가지 요소들이. 근데 그 중에서 가르침, 그러니까 기별만 뽑아놓은 것들이 바로 이제 레위기서에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사상이 뭐냐? 요한의 기별의 핵심 사상이 뭐냐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심입니다. 모세오경의 핵심 사상이 뭐예요? 모세오경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이 믿음의 조상들의 행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는 뭐가 나왔느냐? 레위기서는 말씀이 표상이 되심. 자, 요한 2서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심이 정리되어 있다면 레위기서는 말씀이 표상이 되심입니다. 표상이 뭐냐? 표상이. 자,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을 구원할 거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그 예수님이 올 때까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림자 같은 것이 있었죠. 그것이 뭐냐면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양. 보드마카.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실체가 오기 전까지 그 실체를
생각나게 해주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이것을 이 양이나 절기나 이런 것들을 표상이라고 해요. 표상. 장차 올 것을 생각나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상이에요. 그러나 양이 구원해 준다는 것이 아니죠. 양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님 올 때까지 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부 다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비록 양으로 제사를 지내고 있지만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같은 기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양을 통해서 구원받고 신약에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는 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일을 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실체가 오기까지 그렇게 역할을 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심이나 말씀이 표상이 되심은 결국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요한 2서에 어떤 내용이,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정리한 것이 요한 1서인데 그 요한 1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게 정리해 놨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 2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2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2서에서 우리가 보면 요한 2서에서는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 2서 6절에 보면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조차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리라 하심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한 가지입니다. 첫째, 요한 1서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정리해서 핵심만 뽑아놓은 것이 요한 2서인데 그중에 첫째가 뭐냐면 사랑은 이것이니 뭐라고요? 그의 계명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 1서 2장에 보면 빛 가운데 거한다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2서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새 계명이 뭐냐? 새 계명이 지금 이 시대에 그냥 따로 만들어 놓은 옛날에 10계명이 아닌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들었던 것이다. 그럼 왜 새 계명이냐? 예수님을 통해서 그 계명의 정신, 그 계명의 진정한 의미를 새롭게 했기 때문에 새 계명이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살인하면 살인하지 말지니라고 10계명 속에 들어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들었지만 내가 너에게 다시 설명해 주는데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도 살인한 걸로 친다. 이게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계명은 옛날의 계명과 동떨어진 것입니까? 옛날의 계명을 새롭게 해석을 해 주신 것입니까? 옛날의 계명을 폐지한 것입니까? 옛날의 계명의 수준을 높인 것입니까? 옛날의 계명의 수준을 높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계명을 지키지 구약의 율법을 안 지킨다 하는 말은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구약의 계명을 더 높은 수준으로 지키는 그런 그 계명이지 그 계명을 폐지한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즉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도 그렇죠.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어떤 안식일을 지켰어요? 위선적인 안식일을 지켰죠. 안식일의 진정한 정신은 뭡니까?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데이트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쉼을 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춰야 되겠죠.
그 멈추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안식일 정신이에요. 안식일의 정신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위해서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해 준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잘 보세요. 안식일은 안식일만 하나님을 만나라 하는 것입니까? 최소한 안식일만이라도 하나님 만나라는 것입니까? 자, 그러니까 안식일이 최대한을 말하는 것입니까? 최소한을 말하는 것입니까? 최소한 이날만큼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놓아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식일 정신은 저 모든 7날까지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14만 4천을 얘기할 때 그거 14만 4천이 그 실수가 될 수 없다. 실수가 될 수 없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14만 4천 명으로 제한된다? 그럼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즉 14만 4천이 최대치로 돼 있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14만 4천이 최소를 말할 때는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반드시 살아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서 구원받는 것이 원래의 방법이고 그다음에 죽음을 보지 않고 구원받는 것은 특별한 방법입니다. 어떤 것이 더 쉬운 것일까요? 어떤 것이 더 어려운 것일까요?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죽어서 구원받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커다란 환난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래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음보다 더 심한 환난을 통과하고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쉽고 어떤 사람에게 주는 혜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죽음보다 더 강한 환난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그 환난을 경험한 그 사람으로서 특별한 노래를 부르는 이 하늘에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이 14만 4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마지막 때 살아서 환난을 통과한다는 의미만 있을 뿐이지 그 전에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이 사람들 말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병들어 죽는 사람도 있고 믿고 나이 들어 죽는 사람도 있고 믿고 순교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이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아요. 그래서 실제로 구원받는 숫자는 14만 4천 플러스 셀 수 없는 무리가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 14만 4천을 실수로 하면 어떤 혜택이 오느냐? 최소한 14만 4천 명은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로 이게 보는 것이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월드컵에서 축구 경기를 하게 되면 한국을 대표한 선수는 몇 명만 들어가야 됩니까? 딱 22명.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는 딱 11명만 들어갑니다. 양쪽 팀 다 합쳐서 22명이고 그런 것처럼 이 14만 4천이 실수는 마지막에 커다란 아마겟돈 전쟁을 수행하는 그 역할을 위해서 이 살아서 경험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구원받는 숫자가 최소한 14만 4천은 보장해 준다는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나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사상이 안식일 그날 하루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그날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이전에 창조 때부터 계속돼 왔어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이 세상 역사,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계속되는 동안 이 안식일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2서에서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죠.
사랑은 이것이니 그 사랑이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킨다면 그것은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것은 당연한 도리이고 성경에서 바로 요한의 기별의 그 핵심 요소를 말하는 요한이서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는 구약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 지키지 않아도 된다. 구약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 자유롭다.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우리는 다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과거의 죄 다 용서받고 이제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짓는 사람이 되려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그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바로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고 그것을 요약하고 핵심을 짚어낸 것이 바로 요한 2서의 그 내용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요한 2서에서 강조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잘 보세요. 자, 요한 2서 7절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잘 보세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부인한 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예요? 요한복음의 그 중심이 말씀이 육신이 되심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심이에요. 이거는 말씀과 육신의 하나됨을 말합니다. 이론적 사고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서를 쓸 때에 어떤 이단이 이설이 자리 잡고 있었냐면 그 당시에 바로 영지주의. 그 당시에 바로 영지주의가 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여러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야말로 말씀이 육신이 되심을 부정하는 이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영지주의의 사상은 어떤 것이냐면 잘 보세요. 영과 육을 이원론적으로 봅니다. 영과 육을. 영과 육이 이원론적이에요. 소속이 틀려요. 영과 육이 소속이 틀려요. 영과 육이 소속이 틀려요. 영과 육이 있지만 육은 악한 것이고, 자, 육은 악한 것, 영은 선한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육신, 즉 육신을 포함한 물질을 창조한 신, 그 신은 하등신이라고. 하등신이 뭔 줄 알죠? 8등신 아닙니다. 신 중에서 레벨이 낮은 하빨이 신이라는 거예요. 이거 의미를 아시겠죠? 잘 보세요. 우리는 창조주를 최고의 신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게 창조주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는 영과 육을 나누면서 물질은, 육신을 포함한 물질은 악하다. 자, 우리가 그걸 끄덕일만 하죠. 물질은 악하다. 육신은 악하다. 그리고 이 육신을 만든 신이 있는데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신이에요. 데미우르고스. 근데 그 신이 악한 신이에요. 그 악한 신이 만든 육신은 악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데미우르고스는 성경적으로 하면 어떤 신이냐면 여호와를 바로 그렇게 여호와가 그 데미우르고스에 해당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창조하셨죠? 그 육신이 악한 겁니까? 잘 보세요. 왜 이렇게 한 줄 아세요? 죄의 책임을 육신을 창조한 하나님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악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은 것입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영은 다른 신,
최상의 신으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최상의 신으로부터 그 본질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영은 좀 신성이라고 하네. 신성.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뱀이 이것을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준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이 우리에게 어떤 신성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바로 이 영지주의가 영은 신성하다. 그런데 육신의 감옥 속에 영이 갇혀 있기 때문에 최상의 신으로부터 보내주는 그 메신저, 기별자가 지식을 가르쳐줘야 영적 지식을 가르쳐줘서 이 영이 육신으로부터 해방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네가 네 안에 있는 이 신성이 정말 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고 그 영적 지식을 통해서 이 우리 안에는 영이 자신의 본질을 깨닫고 아 내게도 이런 본질이 있었구나 생각하고 이 육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적 구원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의 이 성경적 구조에서는 육체가 있고 그 안에 영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죄의 책임을 육체에다 두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유의지에다 두는 것입니까? 죄의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인간에게 있습니까? 죄의 책임이 뭐예요? 죄의 책임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는 교묘하게 죄의 책임을 육체를 창조한 하나님에게 돌리고 그 다음에 이 자유의지에 해당되는 영적 부분은 원래부터 선한 것이다. 죄의 책임을 교묘하게 하나님께 돌려버리는 그 사상적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이 범죄를 체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심은 말씀과 육체가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이론적인 것을 말합니다. 말씀과 육신이 다르지 않다. 말씀하시면 그것이 육체가 되는 것이다. 말씀은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있다. 근데 여기는 영과 육은 서로 싸우는 것이에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죽어도 영은 살아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불멸이죠. 영혼불멸도 바로 그런 얘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육체를 굉장히 혐오하고 육체에다 모든 책임을 돌리기 때문에 육체를 학대합니다. 금욕주의. 또 하나는 방탕하는 거예요. 방탕. 그러니까 육체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무엇은 깨끗하면 돼? 영혼만 구원받으면 돼.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첫째 그 에베소 교회에서도 뭘 주의하라고 하냐면 니골라당을 주의하라.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방탕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영적인 구원이지 육체는 어쩔 수 없이 뭐 할 수밖에 없다. 방탕할 수밖에 없다. 죄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도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교회에서 나오는 니골라당의 사상입니다. 금욕주의로 가든가 아니면 방탕주의로 가든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육체는 어쩔 수 없다.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육체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구원파 같은 경우는 죄 지어도 그러니까 육체가 아무리 방탕한 행위를 해도 다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로 구원파의 문제고 장로교, 개신교회도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도 우리는 자유롭다고 해요. 이 율법을 폐해야만이 이 방탕함,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교리를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2서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심을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진리다고 하는 것이 이 요한 2서의 사상인데 바로 영지주의는 그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는 육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느냐? 예수님이 육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영지주의는 부정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영이시고 절대로 육신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거 어떻게 하냐? 그거는 육체의 모양을 가졌지만 그냥 하나의 환상, 환각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그냥 이렇게 헛것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이지. 그러니까 허상으로 이렇게 보여준 거지 실제 육체가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 2서에서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육체를 부인한 자다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육체가 될 수 없다. 영은 예수님은 거룩한 이 하나님의 기별자인데 이 더럽고 악한 육체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육체가 되는 것을 부정하는 그 사상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케티즘이라고. 도케티즘. 이게 뭐냐? 예수님의 육체는 실제 육체가 아니라 육체처럼 보인 것일 뿐이다. 무엇을 부정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심을 부정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심을 부정해서 예수님이 육체가 되어서 우리 죄를 감당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주는 구세주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심을 부정해서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사단의 주장을 옳다라고 인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만약에 순종할 수 없다고 한다면 순종할 수 없는 율법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예수님은 왕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다스려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말씀이 육신이 되심을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주 교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육체가 악한 것 같아. 그런데 육체가 악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길 자를 선택하는 내 선택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버리고 내 멋대로 살기로 할 때 육체 정욕의 노예가 되는 건데, 내가 정말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굳게 선택하기만 하면 육체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즉 식욕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식욕을 다스리는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힘을. 그래서 죄의 책임은 사람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까?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의 문제는 죄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육체를 창조한 하나님에게 돌리는 바로 그 교묘한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되심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배경을 두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신앙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절대로 그렇게 쉽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막후에는 엄청난 선악간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육체가 되신 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심을 인정한다는 건데, 그 속에는 어떤 사상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실행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율법으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계명에 순종해야 된다 안 된다? 순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 2서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성경에 이 구조적인 그 체계에 기별이 들어 있습니다. 요한 2서는 바로 요한 2서 강조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 계명은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옛 계명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되심을 부인한다 하는 그 영지주의를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계명을 지킬 수 있었지만 우리는 육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죄 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그건 바로 어떤 교훈을 그대로 지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지주의의 얘기를 지금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이런 기만에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그분께 은혜를 구하면 우리 마음 안에 새로운 본성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이 욕구, 새로운 본성으로 육체를 극복하고도 남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이 유한의 기별 속에 들어있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들은 새로 예수 믿고 새로 마음이 창조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키고도 남는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 때 14만 4천의 특징,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로 준비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기별과 그 짝이 되는 기별이 바로 레위기서에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신약이 27권인데 레위기서가 바로 27장으로 되어 있어요. 신약에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있는 것처럼 레위기서에도 4개의 제사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제사, 소제가 붙어서 5개의 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구조의 유사성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비하게 퍼즐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신비한 것을 이제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가 레위기서를 공부할 때 이제 공부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레위기서의 짝이 될 수 있는 요한 2서 속에 어떤 사상이 있는가를 보고 우리는 영지주의의 사상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영지주의 잘 보세요. 우리가 선악과를 말이죠. 영어로 하면 지식의 나무라고 합니다. The tree of knowledge라고 해요. 영지주의 사상이 사상으로 이렇게 범주를 보면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는요.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행위이지 그것이 범죄를 짓는 행위가 아닌 것으로 자신의 범죄를 변명하게 됩니다. 이 영주의 사상으로는. 우리는 본래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신성이 있기 때문에 그 신성을 해방시키려는 그것으로 이 사단은 그걸 포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영지주의적 오류로부터 우리는 이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이렇게 물들면 안 되고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심.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빛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니 이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실행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끄고.